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둘러엎으셔서 이제 몰아내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배경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물론 이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이 누구다? 우리다라는 얘기를 먼저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랑 2000년 전 일이고 배경도 장소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한국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하고 계시다? 깨끗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이제 나오는 사건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다음에 성벽을 하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다시 그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성벽이 세워지는지
우리에 대한 우리 세 사람의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도 봐야 이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잘 보세요. 근데 이런 관점을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내용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잘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바울 서신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사건과 굉장히 연결된 이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1장의 성전 사건, 근데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파는 자들, 이들이 다 뭐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 마태복음 21장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건 줄 알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곧 너희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성전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뭐 성전을 뭐
닦지 않고 이런 더럽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무슨 말일지를 이제 그 위에 10절, 아니 더 나가서는 3장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를 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나누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 그리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신령한 자는 이제 성숙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와 같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리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사람을 따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10절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력 얘기를 해요. 공력. 너희가 열심히, 공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데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뭐냐면 불로 태우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하나는 불에 타버리는 공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불에 타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어떤 거는 불에 타고 어떤 거는 불에 타지 않을까요? 어떤 거는 남아있고 어떤 거는 남아있지 않게 될까요? 오늘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공력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다른 말로 그 공력이 태워지는 공력, 없어지는 공력.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는 일. 우리가 저번 주죠. 로마서 12장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어떤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며 어떤 게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헛된 일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 아까 말한 것처럼 쫓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해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꾸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자, 나는 이 목사님을 따라갈래. 나는 이 사역자를 따라갈래. 누가 주체가 돼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자랑이 되고, 사람이 한 행위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어떤 자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곧 뭐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거룩하대요. 근데 거룩한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왜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교회가 거룩해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근데 반대로 교회를 더럽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깨끗합니다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오게 되냐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게바, 바울, 아볼로 사람이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사역자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룩해요. 이 목사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세상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요. 거룩해져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자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지금 이 일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 줄 아니?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에게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죄 가운데 있어.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흠이 있는 자야. 라고 우리는 말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해진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그래 나는 거룩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는 또 우리는 또 그 많은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반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행위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 이 황영두 목사를 통하여 어떠한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황영두 목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이번 주에 한 거예요. 주일날. 아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황영두라는 이 지체를 그 머리로부터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서,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황영두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도 고스란히 동일한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매매가 뭐예요? 매매.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 내 거, 그리고 당신 거, 내 거 당신에게 주고 당신 거 내게 팔고, 매매예요. 주고 파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사건이 어디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매. 하나님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것을 줄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내 거가 있다라는 거죠. 내 거. 그리고 하나님과 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하냐면 장사를 해요.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라는 거래. 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강도예요. 강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강도가 뭐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러나 그 하나님 것을 훔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안에도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이 영광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가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뭐예요? 도둑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미보다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우리의 이 마귀에게 속아 성전을 더럽히고자 하는 이 악한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청소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와 대조해서 또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과 대조를 해서 누가 나오냐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왔어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젖먹이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과 찬양이 뭘까요? 아버지, 부모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공급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부모님만, 나의 부모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예요. 이 고백이 있는 자, 이것이 바른 성전, 깨끗한 성전을 가진 우리들,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수많은 악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러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더러움들을 둘러 엎으신다라는 거죠. 엎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매매하는 자를 쫓아버리시고 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히 여긴다라고 해요. 이상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런 일을 하지?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성전이 더러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고난처럼 느껴지고 괴로움처럼 느껴지고 아픔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일을 하세요? 내 삶에서? 왜 내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픈데, 괴로운데 왜 이런 일들을 하시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 마귀의 이 역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열심히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뒤집어 엎으실 때, 비록 내 마음과 생각에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이해하시고, 예수님 그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환영하며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대제사장들은 저게 무슨 일이지? 저게 왜 저런 일을 하지? 저들은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은혜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이 마태복음 21장 이 12절 이하의 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꼭 해야만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열심,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